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본문은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 통일성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본문이 하나의 통일된 주제 아래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학자들은 두 개의 주제가 어색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의 통일성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우세한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내용과 병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어색하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통일된 주제로 기록되었든 두 가지 별개의 주제로 기록되었든 무슨 상관인가라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통일성을 간과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참된 의미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통일성을 반대하는 학자들의 주장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유와 병자를 치유하시는 치유라는 두 주제가 함께 등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유와 치유가 서로 다른 주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두 주제는 더 중요한 핵심 주제의 일부입니다. 그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친히 증명하기 위해 죄 용서와 또 병 치유의 사건이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이 사유와 치유를 통해 어떻게 증명되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세인 사유를 선언하심으로 당신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1절로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들이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수일 전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무실 때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뵙고자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의 집에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잠시라도 쉼을 취하실 법했지만 도리어 사람이 많이 모인 그 기회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실려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집에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누운 그 매트리스를 달아내렸습니다. 이런 기발한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가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집 외부로 연결되어 있었고 또한 그 지붕이 평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붕의 재료가 작은 가지를 모아다가 그 위에 지프로 덮고 또 진흙을 발라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뜯어내기도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붕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고 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는 남의 집 지붕을 훼손해야 했고 또 집 주인과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환대하실지 아니면 거절하실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다 지켜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섯 사람의 기발한 행동의 기저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단지 매트리스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포함한 5명을 함께 지칭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그 5사람의 강하고 확실한 믿음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기발한 발상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큰 믿음을 발휘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환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죄 용서가 아니라 중풍병의 치유임에도 예수님께서는 사유, 즉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육체의 질병을 죄의 결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예수님의 사유 선언은 중풍병자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죄와 질병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도 자신을 죄인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모든 질병이 다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소경된 자를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가 소경된 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나 그 소경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에서 이 중풍병자의 이 질병 자체는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이 질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말씀하신 그것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중풍병자에게 정말로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을 치유하실 때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굳이 당신의 입으로 그 죄사함을 선언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의도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죄사함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권한으로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30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친히 죄 사함을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진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선언을 들은 서기관들의 속내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과연 누구간데 이렇게 말하는가? 이는 신성모독이 아닌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약에 능통했던 서기관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유를 선언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에 인간 예수님의 사죄 선언을 하나님의 신성을 침해하는 신성모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고 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조차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사죄 선언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이 위대한 진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여기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받은 사죄의 은총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볍게 여기거나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머리와 가슴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라면 그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가슴에도,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에도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깨달은 성도라면 이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진리가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 일으키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산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그 사죄의 선언을 묵상할 때 그 문제들을 초월하게 하는 사죄의 은총이 주는 기쁨이 여러분의 내면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현세에서 얻는 작은 성취나 일시적인 성공, 또 잠깐의 안락함보다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이 사죄의 은총이 주는 영구적인 기쁨과 평강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감정이 이 사죄의 은총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죄의 큰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자범죄를 짓는 그 자신의 모습에 애통하면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그분을 더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죄의 은총이 없었으면 나라는 인간은 정말로 구제불능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그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기고 오직 예수님만, 매일 예수님만, 순간순간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자만이 예수님을 사죄를 베푸시는 자로 합당하게 경배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 그 사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죄 용서는 예수님의 대신 속죄의 죽음을 전제로 한 것임을 기억할 때 그 주님의 사죄 선언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아내와 대화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아내 친구가 일하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임산부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그 병원에 하루만 입원을 했다가 그 다음날 큰 병원으로 옮기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옮기기로 한 바로 그날에 그 임산부가 쓰러졌고 그 뱃속에 있던 아기는 수술을 통해서 목숨을 건졌지만 끝내 그 임산부는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며 저와 제 아내는 그 아기는 자기의 생일이 엄마의 기일이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자녀를 둔 부모로서 그 아이와 그 아이의 남겨진 가족을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연과 유사한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발생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이 성도에게 죄 용서와 새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린 날이 된 것입니다. 물론 죄사함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성도의 새로 태어남은 그 사망한 산모분과 태어난 아기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잊지 못할 실제 사건입니다. 병원에서 발생한 그 실화는 너무 슬프고 참담한 결과를 낳았지만 십자가에서 발생한 그 실제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을 집어삼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성도에게 새 생명을 여는 참으로 복된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신앙의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사유선언을 들으심으로 그 사유함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온전케 하는 치유를 베푸심으로 신적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8절로 12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제 선언을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서기관들의 그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며 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많은 추적가들 사이에서 찬반이 갈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예수님의 사제 선언을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하신 것을 감안할 때에 그 죄사함의 선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고난으로 여기는 그 서기관들은 치유의 선언을 훨씬 더 쉬운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제 선언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치유 선언이 더 쉽다고 생각할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왜 굳이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앞선 5절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사제 선언을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확정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질문을 통해 야 너희 서기관들은 하나님 외에는 사제 선언을 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사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신성모독죄를 범한다라고 정죄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신성모독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며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정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하시면서 분명한 어조로 다시 한 번 더 사유의 권세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늘에서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던 그 사제 선언을 사람이 되어 땅에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 당신이 땅에서도 사제 선언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있는 그 사유의 권세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치유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치유 선언대로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마가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죄사함의 권세를 증명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더 쉬운 치유의 권세를 행하신 것은 바로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의 치유를 죄사함의 증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죄와 질병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공공연하게 병자는 그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전까지는 그의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속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35장 6절에서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는 예언대로 신체 마비로 걷지 못하는 중풍병 환자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당신이 정말로 구약에 예언된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라고 전하라고 함으로써 메시아이신 자신의 정체성을 재차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사용하신 그 10절의 인자라는 칭호 역시 단순하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바로 그 인자, 즉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그 신적 존재로서의 인자를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예수님의 치유 선언은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의 열매로 인하여 사람 밖으로 나타나는 그 질병까지도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심을 친히 증명하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계시적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불치병 치유는 단순하게 질병을 치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인생의 가장 큰 난제인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까지도 치유하여 죄인의 전인을 온전케 하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전인적 구원 사역은 영혼뿐만 아니라 그 몸과 마음까지도 치유하시는 것으로 그분의 치유는 단순히 육신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죄인의 전인을 온전케 하시는 일로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해석의 열쇠가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질병 치유를 죄인의 전인을 치유하시는 사역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건을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에 국한되어서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사건을 죄로부터 구원받은 신자의 전인, 그 지정의를 회복하는 사건으로 본다면 그 치유 사건은 구원받은 신자의 성품과 삶의 행실까지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의 상태를 소경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손과 발이 마비된 육신의 불완전으로 묘사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메시아께서 질병으로 인한 육신의 불완전함을 온전케 하심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신자의 전인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지정의, 즉 전인이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의지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혁신학에서는 이러한 죄인의 상태를 타락한 인류에게는 자기 뜻대로 행할 자유의지는 있으나 죄를 피할 수 있는 자유도 죄의 비참함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도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죄인은 자유롭게 죄를 행할 의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 죄인을 죄의 본성적인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문제 해결로 인해 타락한 의지의 완고함이 극복되었고 그 부패함이 제거되었고 전인격이 예수님께 매료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그 여러분의 인격과 행실에 있어서도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선을 행할 수 없도록 마비되었던 여러분의 전인이 예수님의 치유로 완전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그분의 죄사함의 권세만큼이나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여러분의 마음의 불완전함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무심한 마음이나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그 반심의 마음을 치유하고 온전한 사랑과 경외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입술의 불완전함을 치유하시어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입술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여러분의 행위의 불완전함도 고쳐주셔서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행실로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단순히 천국행 티켓만 지어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여러분의 악한 성품과 나쁜 행실까지도 치유하셔서 구원 이후에 온전한 신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치유로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모인 무리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치유로 전인이 온전히 회복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변화된 성품과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의 전인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여러분 각자의 변화된 삶 속에서 체험하심으로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입증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제19, 20, 21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속에 사유와 치유를 행하심으로 그분의 신성을 증명하신 지도 언 2000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지만 이 본문을 대하는 죄인들의 상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절대 다수의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가라고 하며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아직도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그 사이비 교주를 구세주로 믿는 광신도들이 있단 말인가 하며 노골적으로 조롱과 비난을 쏟아대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일단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에 집중하기보다는 불치병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능력에만 열광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주치의로 부리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경향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유와 치유를 베푸시는 성자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방법인 대신 속죄의 현장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즉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형벌의 장소인 그 골고다를 통과한 성도만이 넘치는 죄사함의 기쁨과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으로 전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성경이 죄 용서를 받은 신자에게 요구하는 모든 명령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올 것입니다. 죄인의 전인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이런 말씀이나 너희의 자유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나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허황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며 또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며 마비된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를 위해 살도록 죄인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 되고요, 그러한 온전한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만족과 행복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이룬 것이 없어도, 내가 뭔가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의 치료하심으로 인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중풍병자에게 믿음을 일으켜서 그 앞에 놓인 큰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와 병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사유와 치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생기거나 혹은 이미 믿음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강화됨으로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는 말씀과 일어나 걸어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